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자율기도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또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활용하여서 명절에 새벽에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일주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어렸을 때 교회 학교 학생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하니까 별로 귀엽지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괜찮았기 때문에 아마 귀엽게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말로 T 같은, 그러니까 뭔가 팩트에 기초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걸까요? 어떤 표현적인 의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적합하고 좋은 표현이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먼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후에 직후에 곧바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고 곧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팔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겠죠. 천상의 존재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입을 해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겁니까? 이제 하늘은 그만 쳐다보고 방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 좀 하시지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사건 이래로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에선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믿음이나 어떤 그런 표현과 달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바로 하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는 안 계십니다. 또다시 그 팩트, 티같이 말하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죠. 물론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다 믿고 또 표현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이해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내가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거나 내 곁에 계셔야 뭔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단절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봐 어떻게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령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도신경을 분명히 배우고 또 그 안의 내용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1600년 넘게 교회가 계속해서 함께 고백해온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영혼만이 천국에 가고 부활 때에도 뭔가 이 인생의 육신을 내려놓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분명하게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몸이 부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혼동하기도 하고 또 많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육신이 아닌 특별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몸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의 1번 타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것이죠. 나머지 모든 인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 땅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때 부활된 육신을 입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육신을 입고 활동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의 부활한 모습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육신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몸에 있는 상처들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손과 발, 내 살들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얻었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가 씻은 듯 나은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흔적이 분명히 있는 상태로 그게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뭐 흉터만 있는 건지 구멍이 있는 건지 이런 건 모르지만 분명한 건 상처의 흔적이 있는 채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처 입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음식도 먹습니다. 음성으로 가르치십니다. 부활하신 본인의 몸이 물론 부활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막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특성은 인간의 육신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요, 음성으로 가르치시고 상처도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자체의 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대로 활동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상처 입은 몸을 가진 채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분명하게 올라가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 그 자체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화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 그 육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어떤 몸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배고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처 입은 육신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득한 인간의 몸을 가진 채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한 육신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제자에게 믿었던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마음의 어려움마저 겪었던 그 몸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비록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상처 입고 우리와 같이 배신당하고 우리와 같이 아픔을 아시는 채로 그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공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께 우리 상태를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처 입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한 몸에 경험하고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도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도 부족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가져다주는 임팩트가 크고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기적들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 진짜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신 것은 그냥 인간 코스프레를 하면서 야, 나 인간인데 이런 기적 일으킨다 대단하지? 이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물론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존재 자체가 진짜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도 갓난아기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른이 되거나 아기 때부터 막 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똥오줌도 못 가리는 갓난아기일 때가 있었겠죠. 엄마 마리아의 도움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하루하루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겠죠. 성경은 마치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나 하이라이트처럼 그 중에 일부분, 그러니까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일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분명히 지내셨던 분입니다. 묵묵히 살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신 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가 참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만 바라보며 살지 않고 기적이 없는 일상을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의 악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이유도,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는 이유도, 추한 자의 정함과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는 이유도 모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사시다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승리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금도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에도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으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육신의 부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질곡들을 다 아시고 지금도 그 육신 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가 혼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큰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육신을 입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셨던 그 명령대로 우리 주변에게 이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